거룩하게 되므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킴받음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소망 속에서 오늘도 모였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먼저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다 하셨나이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9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오늘 조금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배울 진리가 많이 있죠. 첫째,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납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 다음에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다. 여기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참 아들된 디도라는 거듭난 성도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창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했는데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두 콧구멍 속으로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호 불어넣으니까 living soul, 산혼이 됐죠. 산혼. 옛날 성경에 보면 산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영이 생겼고 혼이 살아있게 됐고 육신은 호흡을 하고 움직이게 되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세 개로 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습니다. 아들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서 결국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의 90%가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근데 되게 옛날 시로 생각하고 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시편 8편 보게 되면 뭐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앞일을 예언한 거죠.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 인자가 나오죠. The son of man은 인자인데 여기 앞에 the son이 대문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소문자면은 그냥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강조하는 거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얘기는 뭐죠?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돌보시나이까.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 짓거리 생각하면 술 먹고 갬블을 하고 별 음란한 짓도 많이 하고 그저 뭐 그냥 별짓 다 하던 인간이 여기 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옛날에 지은 죄를 다 고백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참 대단히 나쁜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줄 알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는 어릴 때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앞에 설교하고 주일날은 변도밥 2개 싸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성가대하고 내가 뭐 별난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도 못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참 너희들은 복된 아이들이다. 복된 아이들이다. 그런 줄 알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계속 엄청난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돌보고 오십니다. 심지어 미혼모가 나가서 쓰레기통에 던진 아이까지도 돌봅니다. 멕시코 갔을 때 어떤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기가 막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창녀였는데 자기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거를 멕시코 의사 부부가 하나님이 보내줘 천사로 끄집어내가지고 씻겨가지고 양녀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라다가 또 그 부모가, 그 착한 부모가 그 자매가 한 7살인가 뭐 어떻게 됐어요. 또 둘 다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이 자매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길에 나가 창녀짓 한 거예요. 어머니처럼. 그런데 또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듭났는데 여기 자살을 하려고 여기에 한 7, 8번 했어요. 여기 끄는 게.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나보고 요즘 교회들이 자기네끼리 뭐 예배드리고 떡 먹고 잔치하고 길거리에 저 사람들을 버려두는데 사실은 주님이 어디 가셨냐고 나한테 한탄하더라고. 건물이라 져놓고 자기네끼리 그냥 멋있는 옷 입고 나와서 그러는데 진짜 밖에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주님이 어디 가셨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이 다 헐어버렸잖아요. 다 헐어버렸죠. 근데 의사가 뭐라는 거면 당신은 이제 아이 못 납니다. 참 기도를 했어요. 나를 회복시켜주려면 완전히 회복시켜달라고.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부르더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야.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여기 금발머리에다가 아주 그냥 잘생긴 아들이 탁. 그걸 볼 때요.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멕시코 갈 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처음에? 저 사람들 몇 번 먹을 거 가져와다 안 오겠지 그랬어요. 하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자매에게 버림받고 마약한다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누가 뭘 해줘도 믿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6년을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면 허가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제 믿죠. 한 형제죠. 어떨 땐 우리 아들보다 나아요. 진짜 우리 내 육신의 아들보다 낫다고. 왜? 진짜 나를 아까 어제는 그 어떤 형제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You are my second father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보면 어때요? 어제 가봤지만 막 찬송할 때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또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다 이 육신 안에 마약이 들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성경 보고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조용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됩니다. 이 남미 쪽에 다니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막 그냥 감정이 좋기 때문에요. 난리를 칩니다.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우리는 거기 가면 거기 같은 사람 돼야 되고, 여기 가면 저기 같은 사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렇죠.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말씀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형제자매처럼 지나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런 그래서 장로교회 가면 장로교회 같이 하고, 감리교회 가면 감리교회 같이 하고, 말씀 전할 때 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면 안 되니까. 또 오순절 개통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그래. 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말씀화될 때까지는 그 겉에 나타난 이상한 것들, 무속신앙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이 멕시코의 바이블 스쿨, 펜사콜라 바이블 스쿨을 제가 만듭니다. 이제 이 킹제임스로만 가르치는 말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말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남미주 쭉 가서 선교사로 일할 날을 이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5절 보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 종기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도다. 그게 뭐죠? 아담을 이렇게 창조했죠. 창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을 씌운 게 뭐예요? 관이라는 건 뭐죠? 왕관입니다. 아담을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다스리라. 아담은 왕이고 이브는 왕비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보다는 좀 못하죠. 능력면에서. 이 지구상에 에덴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 보면은 6절 보면은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아담이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은 작품들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우리 지금 여기 앱에서 나오죠. 우리가 작품이라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할머니가 죄를 안 졌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 잠잠하라는 게 뭐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한번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잠잠하게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집에서도 잠잠하고 밖에서도 잠잠하고 그게 최고예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최고의 비결이 그게요. 디모데전서 2장 보게 되면 9절 보면은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남자들은 말이죠. 거룩한 손, 이 남자의 손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거? 손을 들고, 주저함이 없이, 성냄 없이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쏘가 범죄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분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구원받는 찬스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올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남자들은 애를 못 낳았거든. 생명이 내 안에서 태동해서 못 봐거든. 여자분들은 그래도 육신에 죽을 생명이지만 생명이 꾸물덩꾸물덩거리는 거를 9개월 동안을 느끼고 살았죠.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잘. 남자들은 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이.
특히 한국 교회 가면 여자분들이 바글바글하죠. 남자분들은 좀 뒤에 이렇게 처져 있고요. 그러나 진짜 남자들이 주의를 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브가 쏜 것이다. 아담이 쏜 것이다. 이래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져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가지고 왕으로 세워놨죠. 이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산천초목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산소를 받아먹고 또 열매를 먹고 그러므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아마 지금쯤 참 모든 별들까지도 사람이 가가지고 막 신나게 살 텐데 죄를 져서 스탑이 된 거죠. 스탑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마지막 아담이 첫째 아담의 죄를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정말 뒤집어 쓴 거죠. 뒤집어 쓰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자연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보고 느끼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건 실제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뭔가 느껴지고 보이고 증명되니까 과학이라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의학서적을 읽어가지고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기가 아프면 어디가 나쁜 거고, 한의사들은 맥을 딱 짚어가지고 어떻게 뛰면 어디가 약한 거고, 간이 약한 거고, 이렇게 알아맞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보고 알아요? 동의보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구약, 육심육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저는 지금까지 88년도에 회사를 사표를 내고 주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하나님께 인슈런스를 걸은 사람이에요. 메디컬 보험 없어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병원 간 적도 없고 보시다시피 건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 이야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야기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병원 안 가고 세이브한 물질만 주님 앞에 드려도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의사한테 가면 1000불 2000불도 안 아깝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의사 이 말씀을 주신 이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우리가 긴 얘기할 수 없고 마귀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있을 수 없으니까 영을 걷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혼이 파멸 속으로 들어갔죠. 육신은 썩어 죽게 됐단 말이죠. 삼일체로 이제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모든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담을 죽여버리고 아담과 이브를 죽여버리고 그냥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요건 우리 생각이에요. 요건. 그럼 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누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리면 돼.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없애버리면 돼. 그렇죠? 그리고 새로 사귀면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세운 계획은 어떤 누가 방해를 해도 절대로 굽히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1장 다시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 1장. 왜 그런가? 에베소 1장. 오늘 지금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성경을 보는데 에베소 1장 자꾸 찾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거구나 올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뭐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알파 오메가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영원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머리로서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 전이다. 알파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 그럼 영원까지 가신 분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분의 손에서 지금 세상이 지금 유한된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 유한된 세상. 물질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를 얘기한 태초예요. 영원 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특별히 왜 지구를 창조했느냐? 하늘과 지구니까 왜 지구를 창조했느냐? 이거는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지구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했다. 그게 보면은 이 남자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능하면 좀 많이 낳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상황이 여건이 잘 안 돼. 걔들을 좀 공부시키려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그냥 되게 하나 낳고 둘 낳고 끝나버리는데 소원은 뭐죠? 소원은 얼마든지 낳고 싶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수천 명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을 엄청나게 낳았죠. 그래도 헛되다 그랬죠. 예? 왜? 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는 목적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건데 창조 전에 이사야 14장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더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이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서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 주위에 내 생물 있죠. 내 짐승이 있죠. 하나는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은 형상은 있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덮는 그룹, 보호자 위에서 덮는 그룹이 있었다. 가장 높은 그룹이죠. 이 그룹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지다가 찍혔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최초의 하늘에서 죄를 지은 존재가 바로 루시퍼라 일컬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죠. 둔갑합니다. 둔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존재가 죄를 가져왔다. 죄를 어디로 가져왔느냐? 하늘과 땅에 가져왔죠. 하늘과 땅에 죄를 가져왔죠. 하늘과 땅에 죄를 가져와서
결국 죄만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왜냐하면 독생자가 사람이 돼가지고 죄 없는 피를 흘려야만 죄가 없어지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노예로 있는 사람에게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노예를 판 값을 다시 되돌려줘야만 그 노예를 되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진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를 찾아오는데,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사탄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죠. 예수의 피밖에 받을 게 없죠. 다른 건 아무리 돈을 줘도 사탄이는 전부 지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만 그가 내놓습니다. 이게 공의의 법칙이에요. 이게.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죠?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을 때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노예가 돼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에? 여러분, 노예로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노예로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보세요. 노예가 풀려납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값을 주고 자기를 끄집어내줘야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인데,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 그럼 마귀의 일이 뭔가? 또 성경을 찾아봐야죠.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주죠. 주님이 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곧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저는 죽음의 두려움을 35살에 처음 체험했어요.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는데 아무 확신도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막걸리 한 잔 탁 먹으면서 주님한테 인사했어요.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겠으니까 잠깐 동안 안전히 계시라고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20년 동안 세상에 나갔는데, 뉴욕에 살 때는 뉴욕에서 제가 회사 생활할 때는 아주 제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일주일에 나흘 5일은 새벽 4시에 들어갔으니까. 한 번은 나보고 무슨 짓을 하다 들어오냐고 그래. 그래서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같이 한 잔씩 먹고 말이죠. 놀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되더라고. 새벽 4시에 들어오니까 이거 외박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그냥 술 먹고 운전하다가 하회로 나가지고 바퀴가 앞바퀴가 다 걸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게 살려줬는지 그래서 써먹으려고 살려준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캘리포니아를 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이제 말씀 가르친다는 그런 데는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게 탁 깨달아져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공부하면서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고 심심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나고 그래서 다 뉴저지 살 때는 또 저기 카지노까지 가가지고 밤을 새우고 하고 말이죠. 내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막 거기 돈을 다 긁어먹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리무진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나한테. 하룻밤 가면 몇만 원씩 내가 끌고 오니까 아주 내가 요주의 인물이 되고, 내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맞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다 털렸죠. 다 털리고 딱 캘리포니아 왔는데, 내가 탕자구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하고, 제 와이프는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같이 고통받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랬지. 그리고 딱 하늘 쳐다보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혼자서 저는 영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날 탁 일어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아까 본문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담의 자손으로 난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다시 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담의 코 속으로 후 불어오는 것처럼 내가 믿을 때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생기를 불어주니까 살았죠. 그러니까 전날 저녁하고 그 다음날 아침은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여기 나라은행 은행장이 제 대학교 한 해 후배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유 어떻게 형님이 목사가 다 됐습니까? 날 알거든. 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한미은행 맞아. 나라은행 아니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혼자 못해. 한미은행 행장인데 딱 왔길래 그랬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당신 죽었으니까 살려면 나한테 오라고 내가 사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교회 다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대. 그러니까 엉터리로 다녔지. 나 같은 존재 아니냐고. 어? 아 형님 알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라는 거. 아 예수 믿어. 아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그거 듣는 얘기 보통 듣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은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싫거든 다. 어? 그거 듣기 싫어. 예수쟁이 소리가. 아 이거 죽었는데 살아나라고 하니까 딴 얘기거든. 그러니까 관심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수가성년 만났을 때 야 여인아 나 물 한 잔만 줄래? 그러니까 아 당신 유대인으로 어떻게 아 그래도 한 잔 줘. 어?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아니 당신은 물 밖에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자고. 물을 달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주라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남편 달라고 그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을 때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 갔는데 내 죄를 다 얘기해. 나 이런 놈인데 이렇게 구원해줬다고. 왜? 지금 멕시코 가보세요. 감옥 생활하고 마약하는 친구가 내가 이런 놈인데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면 성도들도 목사들이 옛날에 진죄를 얘기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장로님 회사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그때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래서 회사 다닐 때 회사 돈 떼어먹고 도둑질한 얘기를 했거든. 여기 보면 높은 사람들 막 오는데 어떤 데 10,000불 주고 100,000불도 주고 갖다 주라거든요. 그거 조금 띠먹은 적 있거든, 내가. 금액까지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회사에 있는 어느 직원이, 부장이라는 직원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좀 만나 주실래요? 그래. 그랬더니 이 형제가 무릎 꿇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죄도 없고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랬대. 근데 목사님이 그런 짓을 했는데 나도 지금 이 회사에 몇만 불을 띄어먹고 지금 도박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도박도 하고 회사 돈 떼어먹고 그런데 구원받고 목사까지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랬더니 되느냐?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영접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해야죠. 그렇죠? 진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의로운 척하고 나 목사니까 그랬다면은 이건 나는 설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와서 어떻게 구원받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 척스미 목사님 갈보리 채플 거기는 히피족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히피족들이 그냥 반바지 입고 드론 스랩바 끌고 가지고 카페 깔아놓으면 거기 딱 누워가지고 말씀 듣고, 여자 남자 또 끼안고 말씀 듣고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꾸 옵니다. 은혜를 받고. 그 기종 선도들이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카펫이 들어줍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카펫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탕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받아들여야지 카펫이 뭐 중요하냐고 말이야.
카펫에다 드러냈어요. 그분이 30년 목회를 한 분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면은 FM 107.9, 107.9 FM 그거 들어보세요. 저는 그거 듣고 다녀요. 말씀 듣고 그 사람이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30년을 목회하신 분인데요. 그 제자들이 지금 많이 퍼져가지고 하베스트 하는 그 크루세이드 거기서 하는데 말씀들이 살아있고 바른 교리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미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저 펜사콜라 이외에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주님의 피 때문에 그냥 믿을 때 죄가 다 씻어져서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도 씻어져서 이 말씀을 계속 받을 내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걸 알 때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자꾸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 창조가 되었다. 우리를 믿을 때 예수님의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뭔가 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은혜가 넘치죠. 그렇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이게 빚인데 빚을 그냥 갚아준 거거든요. 우린 1만 달란트 빚진 자, 수억 불에 해당되는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그거 갚지 말아라. 1000불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하고 1억 불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가면은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춤을 추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래를 고래고래 지러가고 손바닥을 쳐도 그냥 바닥에 터져라고 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그렇다고 하면 죄를 짓겠느냐?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게 뭐죠? 시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죄의 몸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사흘밤 사흘낮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했대. 근데 그 혼이 어디 갔다 그랬죠? 지옥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몸은 그 고래 뱃속에 죽어 있었고 혼은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엔 스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스월이 우리말로는 지옥입니다. 영어로는 헬이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됐죠?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가신 거죠. 우린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에 한 개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산다고 그래서 뒤에 나오죠.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왜 살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피가 내 죄를 다 이미 용서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했어요, 여러분? 아멘? 그거 잘 안 믿어지죠? 솔직히.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세상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세상에는. 죄를 죄하면 죄가 성립되는 거죠. 내가 죄도 지지 않고 저 재판소 가가지고서 검사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질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까지 다 알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모든 죄, 세상 죄를 다 김정일이 죄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뭐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내가 의로운 줄 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쓰레기통이라 그랬죠? 이 쓰레기 가득 찼습니다, 여기. 쓰레기 가득 찼어요. 이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 밖에를 아무리 닦아봐야 쓰레기가 없어집니까, 이게? 안 없어지죠? 그리고 내가 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나요? 쓰레기통에 무슨 손이 있어야 버리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죠. 의사 보고 수술해달라고 해가지고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없죠. 누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겉에만 깨끗하게 해줘. 속에는 죄가 들었어요.
근데 의롭다 그러죠. 겉에만 깨끗하게. 너희는 겉은 희지만 속은 오만 더러운 것이 다 들었다.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피하다. 저는 유대인들 만나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해요. 당신 죄 짐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엔 당신들 조상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래도 죽여서 죄 용서 받았는데 당신들 그것도 안 하지 않냐 지금. 1년에 한 번 회당 가지 않냐?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건 좋다. 당신 조상들이 모세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면 왜 애꿎은 짐승들을 잡아 죽였느냐? 짐승들한테 안수를 했죠. 안수라는 거는 내 죄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좀 부흥사들이 막 난리치는데 이건 뜻도 모르고 그런 거죠. 안수는 죄를 가져가라. 미안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는 그래서 사람 피보다 나은 게 뭐죠? 짐승은 하나님께 죄를 진 적이 없죠. 여러분 고양이 개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멕시코 하잖아요. 멕시코 가서 개들이 그냥 병이 나가지고 그냥 헌내가 나고 비빌하는 개들 봐도 내가 보면서 네가 그래도 죄인보다 낫다. 죄인보다 낫다. 이걸 깨닫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저는 개 보고도 은혜 받아요. 개들도 이렇게 하면은 좋게 해주면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요. 너는 죄인보다 낫다. 그래서 뭐라 했죠? 시편 자매를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결국 여기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은 뭐죠? 하나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피.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아니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 죄악이 양심 깊은 속에 들어박혀 있죠? 그것을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양잿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피가 스며들어가야만 씻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방법밖에 없죠. 어떻게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믿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이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그래. 당신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럼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고 물어봐요. 자꾸 대답이 없죠. 당신이 그거 대답하기 전에 나 그 얘기 안 하겠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으면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야만 된다. 그러면 길이 없다. 깨닫고 싶으면 구원받고 말면 말으라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값싸게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들은 그때 율법시대에 그들이 용서를 받아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가져올 때마다 엄한 짐승만 자꾸 죽었죠. 그들은 죽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지금. 그때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잠들었던 성도들이죠. 잠이 있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피를 흘리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이 육은 땅에 썩어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혼의 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의 피로 잠깐 덮어놨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니까 그